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와우, 2021년. 2000년 넘어온다고 난리칠 때가 엊그제 같은데, 21년입니다. 3월 23일.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화요일, 지금 7시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3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동안 히브리서를 쭉 못한 이유가 큰 사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큰 사건들이 너무 많았고, 제가 몸도 굉장히 아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코로나 백신도 2번 다 맞았어요, 지금. 맞고. 그래서 뭔가 일이 많아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어저께까지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하는 거 전혀 줄기가 안 잡혔어요. 하나도.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다까지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녹화를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 하나님하고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대화하는 거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거 아마 지금 저게 무슨 뻑뻑이 소리 하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은요 10장 39절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원래가. 그러니까 제가 10장 39절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에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그 다음에 11장 1절.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요 4절 오늘 다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시간을 주시니 감사하고, 믿음이 뭔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옵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여기서 이제 이것을 듣는 우리 식구들이 그 마음속에 모든 걸 다 비워놓고 백지장까지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아니면 헛소리하는 건가, 이거 분간할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의 성령께서 진짜라고 그런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거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큰 경험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험이든지 간에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증명하셔야 되겠나. 그들 마음속에 흔들림을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끝까지 흐를 수 있도록 나올 수 하시든지, 아니면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른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증명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믿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중에는 믿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헌금을 안 거두니까 제가 이제 신경 안 쓰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요. 히브리서 끝나면은 그 야고보죠. 그 야고보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9장 야고보서 2장 19절 봐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자, 누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 마귀의 믿음은 뭡니까? 바로 지옥으로 침륜에 빠져서 구원함에 못 이르는 믿음이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거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건데, 11장 1절에서 그럼 믿음은 뭐냐가 시작이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 시작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오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그럼 믿음이 뭐냐? 이 말을 갖다가 한번 한마디로 줄여서 말해보세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영국에 있는 그러니까 영어권 나라에서 하는 그 신학자들 1700년도 말기 1800년도 중반 요때 목사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텔레비도 없었고 그냥 마차 타고 다닐 때예요. 그때 그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봐서 저거는 마차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가서 마차를 만질 수도 있고 말의 엉덩이를 만질 수도 있고 말의 코를 만질 수도 있고 마차의 문을 만져볼 수도 있고, 이런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제 딱딱딱 소리가 오면은 마차가 오는구나 이제 이런 그 모든 그 오각이라 그러죠. 오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뭔가를 안다 그러는 겁니다. 하면은 엘리야가 본 불병거, 엘리야가 본 불병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엘리야는 봤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봤어요. 그 옆에는 엘리사도 봤어요. 근데 그 외에는 못 봤어요. 오케이? 자, 그 불병거 어떻게 볼 거예요? 또 하나,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여러 사람이 같이 여행을 하는데 하필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한테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듣고 변해서 바울이 됐죠. 아니면은 같이 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뭔가 모르겠다. 하면은 그 하느님의 음성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만 들었단 말이에요. 하면 그거 어떻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1층천 이거는 우리가 5각으로 근데 여자는 1각이 더 있어도 6각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심증은 확증보다 더 확실하다. 맞아요? 맞아요? 여자의 추측은 남자의 확신보다 더 정확하다. 여자의 추측은 남자의 확신보다 더 정확하다. 자, 그 여자는 이 육각이 있어요. 이 의학적으로 말하게 되면은요, 남자애가 태어나게 되면 3일에서 한 주일 지나면서 뇌의 오른쪽하고 왼쪽이 통화를 안 해요. 그 통화된 벽이 끊어져요. 근데 여자는 딸이 태어나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죽을 때까지 같이 통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팔을 못 쓰게 되면 금방 회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려운 이유가 뇌 오른쪽하고 뇌 다른 쪽하고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재활이 오래 걸려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구글 들어가서 봐도 되고 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남자는 5각 그리고 여자는 6각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이거를 알고, 그리고 남자들의 그 못된 멋있된 마음들 거죠.
상큼하고 까맣고 흐리하고 멋있던 마음들, 그거 여자 육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다. 하면 믿음은 뭐냐? 우리가 2층천, 3층천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2층천, 3층천이 뭐냐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ICGM USA 들어가서 황철의 목사 3층천 쳐보시면 나와요. 이제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할 시간은 없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2층천과 그 위에 하나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나온 말이죠. 제가 요거 하나만 할게요. 야고보서 5장 가보세요. 5장. 야고보서 5장 15절 봐요. 5장 15,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을 갖다가 한마디로 풀이하자면은,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냐? 3층천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보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2층천은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세 번째 하늘에서 2층천의 명령하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뭐 아니요, 안 돼요, 기다려요, 이게 아니야. 끝나는 거야. 그거는 세 번째 하늘에서 야, 너 왜 지한테 암 줬어? 암 가.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암이.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층천은 뭐냐? 우리가 5각, 그리고 여자는 6각으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2층천, 3층천 못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느님에게 올라갈 수도 없고, 1층천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아무리 해봐야 3층천 하나님은 듣지도 않아. 우리가 3층천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갖다가 우리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갖다가 에베소서에서 이런 식으로 해요. 에베소서 2장이에요, 2장. 에베소서 2장 가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된 하늘에 앉히시니. 즉 야고보서 5장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즉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세 번째 하늘에 앉아 있어서 그게 기도가 효임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믿음인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게 되면은, 이제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오늘 2절까지밖에는 못할 것 같은데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죠. 철학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 책이 여러분 어떤 교양 서적이에요? 아니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이제 오늘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깊게는 안 가는데, 저는 이제
왜냐하면 그 모레이 목사님이 그 책을 쓰실 때는 이제 다 이제 나가서 일하시고 밤에 피곤해서 와서 밥 먹고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필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깊이는 안 들어가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제 거예요. 황철의 목사 거 오늘 지금 하는 겁니다. 자, 하면 그럼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 이거 끝날지 모르겠다.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 선진들이 증거를 얻은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로마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세요? So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Christ.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이제 그 원어로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제가 이제 그 자랑하는 것 같아서 원어는 안 할게요.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 2, 세 번째 장까지 있는 그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에 관한 말씀, 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구약 안에 365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목마르다까지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혼을 내놓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말이냐게 되면은 구약에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365개를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즉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나오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The word about Christ and word of Christ.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말이죠. Word about Christ, word of Christ.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은 제가 번역이 잘 안 돼요. 즉 믿음의 시작은 어디냐게 되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이 시작되지 아니하면 내가 누구 얘기를 들었다, 인간의 얘기를 들었다,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직접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배웠다, 이건 가짜예요. 인간 통해서 내려왔다, 가짜예요. 그거는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스텝이 발자국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뭐가 들어요? 교회의 신세계, 신천지, 뭐, 그 다음에 무슨 멜기 세대,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것들, 왜 뭐 새 예루살렘, 베레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2장 8절 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즉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구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이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계시다. 내가 목사라고 목사 부인이라고 비싼 거 들고 비싼 거 입으면서 내가 기도원장이라고 꼭 지네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이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건 뭐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며. 근데 자랑하는 것은 뭐야? 그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귀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거 우리 좀 심각하게 볼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이제 주님에 대하여 구약에서 그 모든 예언을 보고 우리가 믿었다라고 한다면은 신약에서 오늘 사는 우리가 그렇게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남용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서 자, 하면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본 것 같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 후서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서부터 제가 봐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서부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어떤 위엄입니까?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거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 산상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때에 그때 이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동무 둘이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죽었죠.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러면서 19절 봐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죽은 3명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즉 어떤 고가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헬라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그 헬라어가 베드로 후서는 엄청 진전됐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로 됐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학자들이 하는 말이 많지만은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게 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쓴 것이지 인간이 쓴 게 누구를 통해서 했든지 간에 누구를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베리아가 어떻게 말하니까 뭐야 그 김기동 씨 성령을 알자 2권 보면 아마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 창살에서 햇빛이 스며드는 거. 김기동 씨가 성령 하나님과의 그 통화를 할 때에는 그것이 이사야서와 같은 권위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아니 이거는 테이프에 있으니까 그건 부인도 안 돼. 이거는 베레아예요. 그게
그러면 이사야하고 오늘날의 김기동 그 양반 말하고 같단 말이에요, 지금 무게가.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 후서 2장 1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완전히 집 밟는 거죠, 그거는. 이걸. 자, 그래서 2단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2단이 되는데, 거기 가서 헌금하시는 분들은 좀 한심하지. 거기서 은혜 받고 나와가지고 무슨 그 성락교회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은혜 받고 나와가지고 무슨 미션 단체를 한지 그걸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베레아의 그 교리를 벗어날 수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김기동 씨가 한 말과 이사야서와 같은 높이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 거기서 은혜 받고 나와서 어떤 미션 단체를 하든 거기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그 한심도 그런 한심이 없죠. 자, 근데 이게 베드로 후서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한 것이다라는 말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 말은 구약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편 가보세요. 시편 78편 가보세요. 시편 78편 1절 봐요. 1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어머,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래요. 하면은 베드로 후서 1장 그 마지막 절하고 로마서 10장 17절하고 합치면 뭐가 돼요? 그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가 계시면 시편 119편 가보세요. 119편 가장 긴 장이죠. 자, 119편에 72절 가보세요.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천천 금은보다 승하다고 하는 거죠. 신명기 가보세요.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지금 한국말로 번역될 때 조금씩 번역이 되는데 이제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명기 27장 9절 봐요. 9절.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라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말하느냐면은요, 히브리 말로 바콜 아도나이, 히브리어를 곧장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복종하라니, 바콜 아도나이, 하나님의 음성을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가보세요. 다니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확실히 여러분의 이거를 갖다가 이 완전히 마음속에 이거는 새겨놔야 돼요. 다니엘서 9장 가보세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11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며 곧 하나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명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문제가 이거에 치우쳐 가서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보면 하면 지금 로마서 10장 17절서부터 이제 베드로 후서 1장까지 16절서부터 21절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읽은 데에서 지금 결론은 뭐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히브리서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시작은 이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제 그거는 문제가 어떻게 심각해집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심각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예를 2개 만들어 볼게요. 근데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7시 15분에 시작했죠. 그러면은 시간이 별로 없네. 아무튼 시작해 봅시다. 자,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이해를 못했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제가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것을 제가 2가지만 예를 들어 보일게요. 이제 이거 예를 들라 그러면요 24시간 48시간을 해도 모자른데 제가 2개만 할겠다. 마태복음 28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한 절만 볼게요, 제가. 자, 이거 지금 제가 하려고 그러면 한없이 하는 거지만 제가 2가지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를 주게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모든 권세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권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권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봐보세요. 어떤 권세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봐요. 6절. 빌립보서 2장 6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지금 땅 위에, 땅 아래, 하늘 이거 자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 다. 한 번 더.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 세 번째 하늘 땅에 있는 자들 1층 천 땅 아래에 있는 자들 2층 천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 권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자 마태복음 28장 다시 가봐요. 오케이? 마태복음 28장 다시 가봐요. 응?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그럴 때 이 권세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할 때 그 권세 말하는 거예요. 그리 한다면 그걸 미리 보고 신명기로 넘어가 보세요. 구약의 신명기. 구약의 신명기 18장 가보세요.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신명기 18장에서 1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신명기 18장 18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노아거든 선지자
하나를 선지자들이 아니라 하나를 자 지금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 말하는 거죠.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한 모든 그 말, 예수님이 한 모든 행동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라고요. 한 번 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대로 하고 그대로 말씀하신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요한복음에 이제 그건 제가 두 번, 세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다음에 이제 시간 있으면 한 번 더 할게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 신명기 18장 19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 나간다는 거죠. 근데 넘어서 들어오는 자는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야, 왜 도둑놈 따라가 네가? 그 다음에 문제예요. 20절.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이 그랬다,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는데 그게 가짜면 죽이란 말이에요. 하니까 21절에 봐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즉 하나님과 개인이 통하는 거는 바울 선생도 다메섹 길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만 들었는데 그걸 남이 어떻게 듣냐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알리요?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즉 돌로 쳐 죽이란 얘기예요. 근데요 문제가 어떤 분이 한국에서 올해 말까지 이 정권을 끌어내리라 예수님께서 정격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거 아직도 기록에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 기록에 남아있어요. 한데 그게 2, 3년 전인데 그 정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으면 자 하면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모든 권세, 그 권세가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어. 뭐야 그럼? 돌로 패 죽여야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럼 그런 일이 있으면 뭡니까? 우리는 저거 가짜네? 등 돌리고 안 보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애국자가 돼 있어 한국에서. 하면 그 사람을 애국자라고 받드는 여러분은 뭐냐? 이거 마태복음 28장 18절 사그리 무시하는 것이요. 진짜 돌로 때려 죽이라는 줄 알겠다. 듣는 사람들이. 사그리 무시하는 것이요. 빌립보서 2장 모든 무릎을 꿇고 그 말 사그리 치 밟는 것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요즘 법이 있으니까 돌로 패 죽이라가 아니라 안 보면 되는 거야. 예? 근데 아직도 여러분 입에서 그 목사님, 나는 그 목사님 하면서 눈물 글썽이는 아줌마도 봤어 내가. 하면은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품에서 떠난 마귀 품에 들어가 있는 현혹받은 지옥의 그 저승사자의 쫄개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식으로 밟았어요. 그 양반이 올해 말까지 그러면서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밟았어.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됐으니까 밟았어. 근데 그분을 아직도 애국자 그러면서 모시는 분들은 뭐냐? 당신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애국당 하세요. 애국당.
당신들은 애국 당파 요인이지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군데가 아니라 몇십 군데를 짓밟고 침뱉은 여러분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섬찟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 야 이거 죽으려고 환장했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응? 자, 하면은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두 번째는 시간이 오래 가서 제가 시작만 하고 내일 다시 할게요. 이거는 이제 그러고 이제 세 번째 절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창세기에 가보세요. 창세기. 이건 지금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라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무시하고 지옥 가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짓밟고 이제 지옥들 가시나? 응? 창세기 3장 16절 가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와 뱀을 심판하는 그 장면에, 여자를 심판하는 장면이 16절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은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럼 이제 여자에게는 이 저주가 몇 개예요? 2개예요. 애 낳는 고통.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도우라고 만들었죠.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힘이 센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힘이 더 높은 거예요? 이브가 아담보다 더 강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여자를 저주하시면서 그 순서를 바꿔놔요. 야, 너는 애를 갖고, 그 다음에 너는 네 남편을 사모할지라. 근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라.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유태교회 그 라바이들이 요런 표현을 한 군데 더 발견해요. 너는, 여자는 사모할 건데 너는 그걸 다스려야 된다. 요 말을 가지고서 4장 가보세요. 4장. 창세기 4장 7절 봐요. 7절. 내가 선을 택하면, 즉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제 이제 가인하고 아벨을 갖다가 이제 둘 다 이제 예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벨한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요 말이 창세기 3장 16절에 오게 되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같은 표현이고 같은 단어예요. 이거 히브리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라바이들이 참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이 구약을 갖다 이제 그렇게 깊게 파놨으니까 이제 저는 감사해요. 이게 같은 문법에다가 같은 표현에다가 같은 단어예요. 즉 우리 죄라고 하는 거는 뭐냐? 죄가 뭐냐? 남자가 여자를 뒤집어 엎고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거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태인 라바이들이 이제 그 좋은 말을 한마디 했어요. 저는 그거를 동의를 하는데 동의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많아요. 뱀이 그 과일을 누구한테 줘요? 이브한테 주죠? 이브가 보니까 먹음짓도 하고 하니까 먹죠? 이브가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이 무슨 말 하는 거 봤어요? 아담은 옆에서 이브가 죄를 짓고 큰일 났구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얘는 쫓겨난다 분명히 알았는데 이브가 과일을 넘겨줘요. 한 입 먹고. 아담은 이브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그럼 나도 같이 나가자 라고 해서 그걸 말없이 한 입 먹고 말아요. 저는 거기 동의해요.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벌써 거기까지 왔을 때는 이미 아담은 이브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 이쁜 여자하고 그 여자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분명히 하느님 앞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분명히 죄를 졌으니까 쫓겨나야 돼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묻지 않고 한 입 먹고 같이 쫓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꿔놔가지고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제 이 말이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지금 한국에서 여자 목사, 여자 장로 하는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 신학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그랬으니까 에덴 동산 쫓겨나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자를 안수를 주고 여자를 장로로 준다고 그렇게 신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이 황철화 목사 신학은 어떠냐?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장 16절에서 그렇게 법을 세워놨으면 그거는 이 세상 새 예루살렘 갈 때까지는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층천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쫓아서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번째 절 봐요. 고린도전서 14장 33번째 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이다. 화평이라 그랬어요. 화평이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정해놓은 그 화평의 법이에요. 오케이? 34번째 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께하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가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바로 창세기 3장 16절 그 다음에 창세기 네 번째 장 7절이에요. 너는 사모하나 즉 네 자리를 뺏어가지고 네 위에 올라타려고 하나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신약에서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정해놓은 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여자는 잠잠해라. 즉 너 때문에 아담이 나왔잖아. 너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나왔잖아. 응?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가보세요. 2장. 디모데전서 2장 12절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거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오늘날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 1층 전에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올 때까지는요 이거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다면은 지금 여자분들 목사 안수 받은 거 그거 다 뭐 하는 거야?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발로 받고 침을 뱉었어. 아예 다. 당신들 한 번 더. 여자 목사 안수 받고 여자 장로 하시는 여러분,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에 발로 집 밟고 침을 뱉은 인간들이야. 근데 당신들은 무슨 하나님 일을 해? 당신들은 마귀 일을 하는 거야. 응?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1층천의 법을 완전히 사거리 짓밟고 침 뱉는 것밖에 안 돼 지금 이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교회 가가지고서 믿음이 있냐고요? 무슨 믿음?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집 받고 침 뱉었는데 그 안에 무슨 믿음이 있어? 거기서 무슨 구원이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황천의 목사 신학이니까 여러분이 욕하든 말든 난 관계없어. 응? 아무 관계없어 그거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세 번째 절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 하나만 내립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집 닫고 침은 뱉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저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심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이거 겁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서 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인간들이 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교회 나가서 목사 말 중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하늘나라 올라간 다음에도 이것은 오래오래 남아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올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전해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의 영광이 이 땅을 덮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날까지 아버지요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